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원불교 영상 예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 헌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의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온전한 마음을 모으는 입정하겠습니다. 독경을 하겠습니다. 독경은 일원상 서원문입니다.
저이요 유무 초월의 생사문인과 전지부모 등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우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유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거해로 혹은 해생거은으로 일과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이원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예회에 함께한 저희들에게 대자 대비하옵신 광명과 힘을 내리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바로 도덕에 회양하고 정법에 귀의하여 어리석고 못난 마음을 돌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을 돌려 자비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삿되고 거짓된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을 돌려 청렴하고 공정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서로 싸우고 해하는 마음을 돌려 서로 화하고 감싸주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죄업의 뿌리가 청정하여 지었고 지혜와 복락의 길이 열리게 되오며 세계 정세가 날로 호전되어 이 나라의 복조가 한이 없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평화가 영원하게 하시어 일체 대중의 앞길에 오직 광명과 평탄과 행복분으로서 길이 부처님의 성지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를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들 본문은 대종경 요훈품 6장입니다. 전서 316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지나니라.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를 부르겠습니다. 성가는 195장, 자나깨나 쉼 없이입니다. 자나깨나 쉼 없이 님 찾아 헤매온 이 몸은 바치오니 살펴주소서. 님이시여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아낌없이 바치오니 살펴주소서. 작정코 향한 걸음 쉬지 않으려니 뜨거운 법령의 빛 내려주소서. 님이시여 길 잃을까 청하오니 한량없는 지혜와 힘 내려주소서.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득산 김기홍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설법 제목은 바보 이야기입니다. 교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정교당에 근무하는 김기용 교무입니다. 오늘 바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교도님들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언젠가부터인가
모르지만은 딸 바보라는 말이 유행하더니 바로 이어서 아들 바보, 아내 바보, 남편 바보 등 바보 이야기가 세상에 많이 휘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앞다투어 바보 되기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가 하면 바보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제는 마땅히 바보가 되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보임을 알고 바보가 되기를 자청하는 사람은 분명 바보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바보 교수님들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무한 경쟁에 시달려야 하지만 사랑하는 내 가족의 행복을 생각하면 아무리 힘겨워도 힘이 솟아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묻겠습니다. 그런 바보 가족들을 두신 교도님들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분명 행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런 바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바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 바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되고 싶은 행복한 바보의 행로에 나도 모르게 돋아났을지도 모를 아주 작은 잡초 한 폭이라도 제거해 보려고 합니다. 우파니샤드에 이러한 바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바보가 함께 길을 가다가 강가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무사히 강을 건넌 다음 바보들을 인솔하던 대표 바보가 모두 강을 제대로 건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어보았는데 아무리 세어도 9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보는 자신이 잘못 세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함께 강을 건너온 다른 바보들에게도 모두 세어보게 했습니다. 확인 결과 자신이 센 숫자와 똑같이 9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바보들은 자신을 제외한 친구 1명이 분명히 배를 타고 강을 건너오는 도중에 강물에 빠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슬피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나그네가 바보들의 그런 광경을 지켜보다가 그들의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뭇잎 10장을 따서 바보들에게 한 장씩 차례로 나눠준 다음 대표 바보에게 다시 전부 거두어서 세워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바보들에게도 차례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나뭇잎을 세워보도록 합니다. 10명의 바보들이 모두 다 나뭇잎을 세워보니 똑같이 10장임을 알고는 그때서야 비로소 10명 모두가 무사히 강을 건넜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파니샤드에 실려있는 이 우화는 어떤 가르침이 담겨 있는가? 여러 가르침이 있겠지만 저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바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무엇에 대해 잘 모를 때 통상적으로 그 사람을 어리석다거나 바보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거나 바보 같은 것은 어떤 것에 대해 전혀 모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참이 아닌 것을 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이 우화에 보면 바보는 분명 사람을 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셈법은 잘못된 셈법입니다. 따라서 바보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알매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말하는 아내의 말에 세상 물정 모르는 잔소리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내의 속마음을 잘못 아는 바보입니다. 세상 물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가정의 기둥이 쓰러질 것을 저하해서 법을 설하는 아내 부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바보입니다. 술에 병들어 건강을 잃어가는 남편을 구원하려는 아내 보살님의 보시공덕을 잘못 이해하는 바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런 바보 상자 안에 갇힌 채 스스로 현자이고 식자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분명 어둠을 빛으로 착각하고 사는 바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바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염원하고 성공된 직장인이 되기를 추구하는 나는 지금 내 가족의 참마음을 제대로 통찰하는 부처인지 아니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 내 주장만 고집하는 바보인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 줄기가 내 가정의 행복을 차단하고 직장에서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잘못된 생각 줄기를 과감히 끊어버려야 하겠습니다. 둘째, 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바보가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우화입니다. 우리는 나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정확히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시비 이해는 아주 명료하게 잘 알지만 나의 시시비비는 나 스스로에게 내가 가리고 막혀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공부보다는 남의 시비 이해를 바라보는 공부에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허물을 들춰내느라고 제 앞이 늘 어둡습니다. 어둡다 보니 점점 어둠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어둡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나의 자성광명의 등불을 밝히는 일에 익숙해야 하는데 남의 일에 관심이 지대해서 누가 어떻다 하면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몽땅 동원해서 남의 말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앵앵거리는 날벌레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다른 9명과 함께 무사히 강을 건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강을 무사히 건너왔는지에 대해서 회광반주에서 나의 불지를 향한 발길을 재촉해야 하는데 9명이 강을 건너는 모습은 어떠하더라라는 시비에만 명료하게 분석하는 어리석은 바보가 되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곤충학자 장학리 파브르는 날벌레들의 생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던 중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맨 앞에 있는 날벌레가 날다가 돌기 시작하면 뒤따르던 날벌레들은 방향도 이유도 모르고 앞에서 날고 있는 날벌레를 따라서 무턱대고 빙빙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번 빙빙 돌기 시작하면 눈앞에 먹을 것을 갖다 주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돌기만 하는데 무려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계속 돌다가 결국은 굶어 죽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지를 향한 내 인생의 여행과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남의 인생 여행에 뒤따라 다니면서 시시비비하기에 여념이 없습니까? 나를 찾는 여행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왜 여행을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단 한 번도 살펴보지 못하고 떠돌다가 7일 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앉아서 나를 세지 못하고 다른 9명만 계속해서 세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도님들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단 한순간이라도 나를 살피는 일을 멈추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야 하지만 앞사람이 뛰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도 달리기보다는 때때로 멈춰서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나를 살피고 또 살펴서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 불국토에 이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성현은 언제나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법을 전하신다는 내용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상, 중, 하근기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법을 설하셨다고 부축품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축품 2장에서는 전법 개송을 밝히시면서 옛도인들은 대개 임종 당시에 바쁘게 전법 개송을 전하였으나 나는 미리 그대들에게 이를 전하여 주며 또는 몇 사람에게만 비밀히 전하였으나 나는 이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고루 전하여 주노라. 그러나 법을 오롯이 받고 못 받는 것은 그대들 각자의 공부에 있나니 각기 정진하여 후일에 유감이 없도록 하라고 부축하고 계십니다. 대종사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법을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전하지 않고 너희들 모두에게 고루 전해준다. 그러니 너희들 모두가 다 가져다 사용하라. 법을 받은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슬픈 일, 괴로운 일, 결정하기 힘든 일을 당하면 어찌해야겠습니까? 대종사님께 전해받은 해명의 등불을 높이 들어서 올려야 할 겁니다. 들어올리는 순간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일시에 해결될 것입니다. 바보들은 나그네가 건네준 나뭇잎을 세어보고는 자신을 세는 것을 잃어버리고 엉뚱하게도 친구 한 명이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착각에 빠져서 그토록 고통스럽게 울고불고 하던 일들이 일순간에 싹 사라집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경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의 셈법으로는 세고 또 세어도 도저히 세지 못하고 우리 어리석은 중생의 아르마리로는 헤아리고 또 헤아려도 도저히 알지 못할 난제들일지라도 모든 중생들의 근기 따라 맞춤복으로 전해주신 대종사님의 법을 내 가슴에서 꺼내어 대조하는 순간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난제들도 일시에 풀릴 것입니다. 에이, 그러기야 하겠어? 아닙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망념만 희생해서 분심초려하다가 실진자가 되기도 하고 급기야는 죽기까지 한다고 대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난경,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내 작은 지혜로 해결해 보겠다고 강가에서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 전해주신 처방전을 곧바로 꺼내서 광대무량한 낙원을 건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눈 밝은 스승과의 인연이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우화입니다. 만약에 바보들이 나뭇잎 10장을 나눠주어
물에 빠져 죽은 동료가 없음을 알게 해준 나그네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영원히 미망에 빠져 건져줘, 살려줘 하고 지금도 울부짖고 있을 것입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럴 것입니다. 인장지덕이요 목장지패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큰 사람을 만나면 덕을 보지만 나무는 큰 나무를 가까이 하면 손해를 본다는 속담입니다. 잘못된 지식이나 재화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 큰 해를 입게 되지만 부처님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을 만나거나 천하의 큰 도인 불법을 만나면 은혜를 입는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대종사님은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 맺어주는 것만으로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된다고 천도품 27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산종사님께서는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요 인연 중에는 불연이 제일이라고 원리편 56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보 10명에게 나뭇잎 10장을 나누어 주어서 바보들의 고통을 일시에 제거해 준 그 나그네는 분명 바보들의 무명을 타파해 준 진정한 스승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밝은 명안종사와 인연을 맺음으로써 내 인생에 찾아드는 모든 경계를 돌파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내 안에 침잠해 있는 무명을 타파해 줄 스승 찾는 일에 게으름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깨침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우화입니다. 나그네는 왜 자신이 직접 세어서 10명이 무사히 강을 건넸음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 뜨거운 인도 땅에서 땀 뻘뻘 흘리며 나뭇잎 10장을 따서 바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 다음에 다시 그 바보들 스스로 나뭇잎을 모아서 한 사람씩 세어보라고 했던 것인가? 나그네가 얼른 세워주면 시간도 빠르고 바보들도 그 나쁜 머리로 다른 바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가 다시 세느라고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데 무엇 때문에 나그네는 바보들이 나뭇잎을 스스로 세워서 10명이 무사히 강을 건넜음을 알도록 한 것인가? 깨침은 결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하신 대종사님이라 하셔도 우리의 깨침을 대신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깨침을 향한 여행길에 나설 때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완벽한 내비게이션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들에게 정전 대종경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건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길 따라 운전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러니 대승의 수레를 운전하기를 소원한 우리는 대종사님 마련해 주신 내비게이션을 켜고 성불제중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안전운전하는 불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딸 바보, 아내 바보, 남편 바보, 시어머니, 시아버지 바보, 장인, 장모의 바보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열어갈지언정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을 헤아리지 못해서 대종사님이 직접 손에 나뭇잎 쥐어지면서 세어보라고 하는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주님들 모두 성불제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염원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성가 31장 산회가를 부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불교 영상 예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